1517년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고민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목사고 신학교 교수였던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확신에 대한 갈망,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가? 아버지가 목사, 장로, 권사님이시고 3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회장, 임원을 했던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가? 아닌가? 이 확신에 대한 갈망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신부, 그때는 기독교가 하나뿐 있죠. 지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하나뿐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가톨릭의 신부 목사였습니다. 신학교 선생이었고요, 교수였고요. 그때 가톨릭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오늘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루터는 정직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밤에 하루를 정리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안에 이기심, 시기, 좌절, 음란함, 별의별 죄성이 여전히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죄야 누구나 짓는 거 아닌가? 다 그렇게 넘어갈 때 이 루터의 마음에는 내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구원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0여 개 조항을 내걸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보자. 그것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기독교로 돌아서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중세 쓰레기와 같은 교회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약 30년쯤 뒤에 가톨릭은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고 다니고 루터의 정신을 받는 개혁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교리적으로 말하자 그들은 약 수년 동안 회의를 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의입니다. 1546년부터 1563년까지,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그들이 회의를 해서 어떠한 교리문을 만듭니다. 루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트렌트 공의회 결론은 한 줄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루터 틀렸어. 어디 건방지게 이 땅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어디 이런 교만하고 헛소리 하느냐. 트렌트 공의회의 결론은 루터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틀렸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왜요? 가톨릭의 교리로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원받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열심히 의롭고 구원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확인하고 사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말하면 아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받아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구원의 확신에 거룩한 교리의 재발견에 서광이 펼쳐지자 가톨릭은 다급하게 자기들의 교리를 정돈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시적으로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신부에게 죄사함을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니까 죽기 전에 죄를 우리 하나님에게 털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털어내는 방법이 고해성사였습니다. 루터는 그게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고해성사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고 그 전에 죄는 해결했다 치고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이 도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루터의 고민은 그랬습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은 루터가 신학자가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털어내서 죽어 천국 간다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구원이 고해성사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잖아. 그러면 구원은 내게 달린 거네? 내가 고해성사 하면 구원받고, 내가 고해성사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고, 구원이 내게 달린 건가? 루터는 계속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고해성사를 했다 치자. 그런데 내가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하지? 루터는 구원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겨울에 얼음을 깨고 뛰어들고, 자신을 쳐서 극복시킨다고 무릎으로 기어 계단에 올라가고, 어떤 날은 밥을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어떤 때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 루터는 구원에 도달하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밤에 잘 때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에 도달한다는 내 마음조차 교만한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인가? 구원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던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 아니라 온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루터는 죄가 고해성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사하여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죄를 이렇게 없애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해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죄를 선포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였고, 그동안 가톨릭이 교회를, 성도들을 압박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 넌 죄인이다. 너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넌 죄인이다. 끊임없이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불안해하게 사는 것이 가톨릭의 의도였는데, 루터는 그런데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겨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저 구절을 묵상하다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을 멈춥니다. 찬물에 뛰어들고 밥 굶고 하루 잠 안 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멈춥니다. 멈추고 그는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조용히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루터는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성공했겠는가 실패했겠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으려고 계속 자기를 연구합니다.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내가 의롭냐 안 의롭냐, 내가 죄가 있냐 없냐, 내가 괜찮은 기독교인이냐 안 괜찮은 기독교인. 구원받으려고 심층 탐구,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를 탐구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멈춥니다. 다 멈춥니다. 멈추고는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기 달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 성공했겠는가 실패했겠는가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안 되네. 내가 죽어도 안 되네. 루터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루터는 미친 듯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루터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벅찬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헛된 이단적 사고에 빠져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을 창조한 다음에 거의 이단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던 집사님 한 분을 돌로 쳐 죽인 아주 희한한 종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맛이 가거든요. 어떤 분은 이단을 우습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통일교회 지도자들 대부분 서울대 출신입니다. 아십니까? JMS, 그 교주나 좀 이상하지, 그 밑에 그룹들은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단이 무식한 사람이 간다는 건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니올시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예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있다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루터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루터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루터처럼. 그래서 루터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헌금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그냥 마음 평강, 종교적 라이온스 클럽 다니시는 겁니다. 가정의 평안 때문에 하도 마누라가 잔소리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좀 알지 못하고 교회 제도도 잘 몰라도 저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를 구원하려고 죽은 예수가 실패했다면 나는 구원 못 받겠지. 내 꼴을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 모습 보니까 남들은 나보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믿음의 청년 그러는데 내가 영적으로 호박씨 까고 있고 내가 결정적인 비신앙적인 것을 보면 나는 그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그 옛날에 루터 같은 거죠. 그때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바라보는 건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영적으로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을 것이니까, 저처럼 별 볼 일 없을 것이니까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심층 탐구는 여러분이 아니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저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비참하게 죽으셨는지를 물으십시오. 구원이 의심스러울 두께만큼 물으십시오. 구원이 불안한 깊이만큼 물으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이 저기 왜 저러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는지,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 하나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이렇게 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을까? 여러분 꼴을 보니 실패한 것 같을 때 많으시죠? 야, 이게 뭐지? 내 꼴이, 내 믿음이 뭐지 이게? 그때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물으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실패했겠는가? 그때 여러분은 깊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 교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의 종교개혁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붙잡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꼭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아니 뭐 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아니요, 날마다 종교개혁이 성도에게는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면서 구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활력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이해됩니까?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은 이해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문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해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은 이해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은 길선주, 주기철, 손양호는 이해됩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그들 만든 밑바닥에 뿌리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을 오늘 이기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괴물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저같이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이 이골이 이상한 대로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어야 여러분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조금 당겨서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따라합시다. 입 맞춰 읽읍시다. 뭐 그렇게 마음대로 읽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입 맞춰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늘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늙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병이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마냥 해피보이처럼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지요. 주님이 고난이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지 고난이 없다 그랬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누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 예수까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활력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는 제가 뭐 과자 부스러기 주는 이런 거 막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그런 거 줘가지고 인간이 변할 것 같으면 야, 날 팔아 과자를 만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한다면 정말입니다. 저를 팔아서 과자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린 아이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변화. 죄 안 지어요, 짓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정리되면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됩니다. 또 믿음의 활력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이 원하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에요. 이게 정리 안 되면 구원파들의 밥 됩니다. 제가 뭐 강단에 남 욕하지 않지만 이단들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니까 구원파들 박옥수, 이요한이 죽었지만 유병헌, 죽었는지 모르는 유병헌이, 권신찬이 이런 그룹들에게 다 장난감 됩니다. 왜요? 그 빛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리가 있는데, 탁월한 신앙이 있는데, 이건 지 맘대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절에 다니는 건지 교회당에 와서 그냥 부처 믿는 건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 주일학교를 거의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신앙도 정리가 안 되고 이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활력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을 주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노란 것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도 닦아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세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예수 안 믿는 믿음의 담대함은 이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시끄럽게 합니다. 그 이상한 확신이죠. 이상한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오늘 담대하게 하고 동시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겸비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는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납니다. 37절 읽읍시다. 시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힘드시죠? 안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일 만큼 여러분에게 완전히 좀 이렇게 외람된 말이지만 시체말로 뿅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미리 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안 끝났는데 왜 죽지 마세요. 죽는다는 게 뭐 어디 뛰어내려 죽는 게 마음이 죽어서, 마음이 대화해보면 마음이 죽었어. 마음이 대화해보면 벌써 죽었어. 벌써 아니올시다. 우리는 내가 뭐 타고난 게 있어가지고 뭐 I can do it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하네. 그런데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8번입니다.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저게 뭐 말이 길지만 쉬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또 읽을까요?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도 안 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저 대요리 문답은 그 목사, 장로, 어른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이라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는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저 신조에 하면 당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스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신의 죄악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당연하죠. 여기 구원파들의 장난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것들이 지어낸 신학입니다.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요, 지어낸 게 아니고 5년 6개월 동안 퓨리탄들을 중심으로 약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가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를 정리해서 이전과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신조로 받아들여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이것이 성경의 교리라고 받아들인 것이 신조입니다. 그 신조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안 짓는다? 내가 뭐 성질 낼 필요는 없는 건데 로마서,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7장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강단에서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설교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김용훈 목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한쪽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짐승이가 이게 뭔가? 죄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는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저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한 자락 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저거 그냥 겸손하게 하는 척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같이
강단에 서서 제가 여러분 밑에 앉아도 될까 말까 한 인간인데 감히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세우셔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이 심신부조화가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설교할 만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제가 겸손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뭐 죄 짓는 것을 지지할 수 없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교리와 성경을 부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주님, 진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밖에는 길이 없는 인간이네요. 오 예수님, 나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죄 앞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뭐 이해됩니다. 그건 우리 애들의 이야기니까. 그럼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하는 구원이 의심스럽거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질 수는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럴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거기 3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해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제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다시 리피트 어게인에서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저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이라는 이유와 자기 안에 죄를 좋아하는 본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위로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해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벌써 싸하지요? 안 싸해요? 싸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여지가 있는 것처럼 신조가 말하죠. 신조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신조가 말이죠. 이제 다음 신조를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입니다. 4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고 또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거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신자, 어떤 신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김신자나 박신자가 아니고 어떤 신자? 참신자. 참신자라 할지라도 또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 약해지고 또 뭐가요? 뭐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요. 왜요?
왜요? 이 같은 일들은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사단의 시험에 방치해 두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뭐라고요? 일시 중단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저 부분을 강화하도록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너무도 감격스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 출발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성경적 교리를 세우는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흔들면 사람을 이상한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어이, 네 꼴을 봐라. 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예수를 아주 욕먹이는구나. 예수를. 응? 네가 구원받았으면 걔도 구원받겠다. 네 같은 놈이 말이야 교회를 욕먹이는 거야. 구원의 확신 얼어죽일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공로신앙을 뒤적거립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심이 생기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를 이끈 신앙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엄마, 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안 해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들지 않죠. 그러나 무언으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면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다녔다면 내가 지금 30살에 넘어가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엄마가 뭐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마음으로 정리해서 내린 결론, 교회 안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이상한 리버럴 신학 쪽으로 붙어가지고 공로주의, 착하게 살자, 그들이 말하면 정의가 강물처럼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면서 착하게 살자 쪽으로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면서 양심의 약간의 위로를 받고 싶어 사는 짓들입니다. 착하게 사는 거에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은 오늘 모든 여러분의 구원을 탐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시오. 저분이 저기 왜 저러고 계신가?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강도들 사이에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저기 왜 저러고 계신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런 결론을 내리실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곧바로 묻게 되겠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은 성공하셨겠는가? 실패했겠는가? 그때 여러분은 의문에 빠지겠죠. 성공했다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인지는 거룩한 게 거룩한 거고 안 거룩한 거 안 거룩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나는 꽤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거룩하지 않은 나 사이에 이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공했겠는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개죽음 했다고 말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그래 예수님 성공하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아닌가? 구원받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이번 주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성화의 삶이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찾아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제가 박수 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족 따위가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폄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그 정도밖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여러분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는 왜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달려드십시오. 나는 개망나니 같은 모습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부모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맞아.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원한 진리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번 더, 예수님의 법이 여러분을 해결할 해망, 여러분의 노력 아니, 여러분의 신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법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해림교회 성도님들, 저랑 목회하는 동안은 단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260장,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이죠.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1절 다시 1절 가사 읽읍시다. 1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과거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죠. 과거 완료지요.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기쁘게 부르자 할렐루야. 왜? 나 구원 얻었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공로를 저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나 괜찮은 사람, 여러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대단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끼리 구원 못 받으니까, 아무리 날고 겨워도 착한 일에도 안 되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찬송 한 번 더 부를 때 입으로 부르면 안 되고 마음으로 불러야 찬송 아니겠어요? 노래는 저래 부르고 나 구원 못 받아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절 다시 부를 때 저기 제일 중요한 건 주 예수 때문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부릅시다. 믿음으로 자세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구원 백성들과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위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1분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신 거 사실입니다. 이것만 10번 좀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김영우 날 위해 죽으신 게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양을 소를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내 저주의 제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장년들을, 어른들을, 노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속죄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때로 구원 백성답지 못한 시덥잖은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죄 앞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럽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구주로 굳건히 서서 저들의 전능자가 되어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실한 교리를 점검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에 합당치 못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 때문에 성화의 삶에 거룩한 도전이 있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상고할 때 이 아침 설교가, 이 아침 교리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